기도 자리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에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누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읽을 말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29쪽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고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 엘루세와 여리목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브암이며 그돌 사람 요로암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오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밀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8절에서 15절은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또 16절에서는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또 유다의 용사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 중에 좀 특이한 것은 이 다윗을 도운 용사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 출신의 용사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오늘 읽은 목록에서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2번 반복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 대하여서 말하였는데 16절에서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대기의 저자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역대기의 저자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을 강조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용사들로서 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분명하게 이 사울의 동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29절에서는 이 당시에도 베냐민 자손 중에 대부분이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동족이었던 같은 가문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 중일 때에 다윗을 도왔으므로 오늘 본문은 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왜 다윗을 따랐던 것일까요?
1절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하는데, 이때는 이 기록처럼 다윗이 사울로부터 크게 쫓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도망한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 사울 당시에는 블레셋 땅, 적국의 땅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동족인 사울을 배반하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배반이지요, 사울을 떠나서 이 다윗의 편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적국인 블레셋 땅 시글락까지 그렇게 가도록 하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단순한 어떤 권력 싸움 중에 편드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원래의 왕이 있었고 또 새롭게 떠오르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새로운 권력에 붙어서 나중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베냐민 사람들이, 또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권력을 따랐던 것이라면 사실 다윗을 따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입지가 좋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이상 오랜 세월 도망자였고, 사울에 비하면 그 세력이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악령 들린 그런 왕으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 사울은 체격도 건장하고 외모도 중수하고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능력도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 비하면 사실 다윗의 어떤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거나 왕이 되고자 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반란을 계획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특별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다윗의 편에 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같은 가문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이방 땅에까지 가서 다윗과 함께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미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이 베냐민 용사들을 포함한 30명의 용사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이 아미새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부성의 발언이 아닙니다. 분명히 18절 앞에서 성령이 아미새를 감싸서 이러한 말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것, 다윗의 편에 선 이유는 어떤 권력을 추구하거나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가문 사람들을 대적하기까지, 또 고향 땅을 떠나서 적국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 또 이 광야의 황량함을 견디기까지 하면서 다윗의 편에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편이 곧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용사들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볼수록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부딪혔을 텐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그런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처럼 혈연과 또 여러 가지 인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주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적국의 땅 시글락, 다윗과 그 용사들이 하였던 그 광야 생활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만일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과 같이, 이 용사들과 같이 담대하게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용사들이 다윗의 편을 선택한 것은 혈과 육, 그들의 어떤 육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고 어느 길을 가는지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이 마지막 2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부와 청년회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그곳에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청년회에는 신대원의 권혜생 교수님께서 주강서로 섬기시고 또 대학부에는 권혜생 교수님이 섬기시고 청년회에는 우리 김용종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섬기십니다. 이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밭이 말씀 받기에 적합당한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대해 안에서 결단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대학부 청년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에 또 여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는 대학부와 청년회 수련회로 또 출발하고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대학부 청년회 수련회가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도전받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에는 권혜생 교수님께서 또 우리 청년회에는 우리 김용종 목사님께서 아버지 주강사로 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두 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긴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아버지 영적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의 잔치와 같은 아버지 이 대학부 청년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을 다짐하며 또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사울의 동족이었고 또 다윗은 도망하는 또 적국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길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나도 그곳 가운데 있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와 같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학부 청년회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말씀의 잔치와 같은 아버지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한 말씀을 듣는 귀와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신실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도전받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고 아버지 연단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두 부서를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또 임원들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이 많을 텐데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직 모든 수련회의 순서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또 8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지금 휴가 기간 가운데 있는데 멀리 출타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8월 한 달간 오늘부터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주님께서 대충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은혜도 많이 누려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입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주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